후대는요 지금 뭐냐면 선교 대상이에요. 왜 선교 대상이냐?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또 정서가 다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겠지만 다른 나라에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후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며느리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어떠냐면 이렇게 서로 상대방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요, 인스타 아니면은 뭐 이제 대화방 이런 데서요, 이 카톡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는요 굉장히 이게 빨리 이렇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하고 우리의 문화는 또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은 항상 이제 어른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선임이거나 그런 분들은 꼭 전화를 해요. 꼭 제가 연락을 하고 음성으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내 밑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내죠. 편하니까. 근데 지금 후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문화가 달라서 그래, 문화가. 지금 자라오는 문화가 달라요. 예, 좋습니다. 잠이 확 깹니다. 그리고요, 언어도 달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쓰는, 우리 후대들이 쓰는 언어가 우리 언어랑 또 달라요. 우리는 볼 때, 야, 진짜 너무나도 저속해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저런 말투를 쓰느냐. 근데 그 후대들 안에서는요, 그 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알아듣지도 못해요, 잘. 제가 그것 때문에요, 제 자녀들하고 좀 싸워요. 그리고 또한 정서도 달라요. 그 정서적인 게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가족끼리, 그래 또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제 제 아들이 생일이었거든요.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한 해는 이제 뭐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버리고, 한 해는 또 친구 만난다고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의현이는 또 열받아가지고 자기 친구들 만나러 또 가버린다고 그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만나느냐? 밤 늦게. 그래서 그때 생일 파티 한다는데 그것도 잘 안 모여요. 우리 때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 때는 생일이다 그러면은 막 멀리서도 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미안하다고, 내가 못 가면은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정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 후대들은요 어떠냐면은 이거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상인 것이요, 그들에게는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비정상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게 많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지금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요, 도저히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섬뜩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시리즈물로 요새는 많이 나와요. 영화로 잘 안 나오고 시리즈 몇 편으로 해가지고 뭐 1, 2, 3 시리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많이 만들어내죠. 게임 장난 아닙니다. 영화도 아니 드라마도 그렇죠. 그랬던 이들이 보는 미디어도 그렇죠. 그랬던 게임도 그렇죠. 그 안에서 다뤄지는 어투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비정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요. 막 욕도 이것도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요 노출되어져 있는 가운데 어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하고 24시간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거의 이들의 삶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 어른과 만나는 시간은 단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한 3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제 자녀들을 보면요 열받아요. 그래서 대판 싸워요 저도.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이상한가? 나 이상한 놈인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이 모습이요. 사무엘 시대 때나 지금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건 같아요. 근본적인 건 뭐냐? 선악과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죠. 그 뒷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근본적인 것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 중심이에요, 항상.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요. 그리고 또한 물질 중심입니다. 굉장히 물질 중심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안 그런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물질 좋아합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이런 삶 속에서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 이걸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후대를. 이게 내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문제요. 그 속에 내 자녀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사무엘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다를 뿐이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왔죠? 바로 한나라는 한 사람이요. 뭐가 되어졌냐면 망대를 세운 겁니다. 아기를 못 낳는 한나.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녀를 나에게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줘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로요 때를 써가면서 하는데도 안 줍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후대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후대가 나와야 되느냐? 어떤 후대가 지금 필요하냐? 그거를 이제 한나가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가 무엇이 되면 딱 왕대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후대를 살릴, 시대를 살릴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가요, 이렇게 지금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또 애를 하나 더 가져야 되느냐?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하나. 우리 신일순 권사님. 죄송합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가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민망해 하든지
왜냐면은 자기 다 큰 딸이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손주를 얻었는데 근데 자기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이며 우리 후대입니다. 이 후대를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이 렘넌트와 이 후대들과 이 친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보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는데 잠시만요. 예, 바로 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디다 보내느냐? 바로 성전에다 보낸 거예요. 성전에서 보내가지고요. 그 속에서 계속 성전에서 인도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전에서 제사장이요. 이 아이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제사장까지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3장 1절인가요? 2절에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어두운 게 육신적인 눈도 있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보지도 못하고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를 못하니까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는데 사무엘은 어디서 잔다고요? 가르칠 자가 없으니까요.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언약궤 곁에서. 그 언약궤 곁에서요. 정말로 무엇을 하냐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녀 있는 부모들은 집에다가 막 붙여놔라.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출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뭘 하든지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게 만들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다 복음을 들었어요. 맞죠? 예? 한 번은 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듣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불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어놓고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보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도 지금 30대든 40대든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 같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손주에게도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계속 붙여놓든지 기도하든지 그리고 또한 그 방문에다가 놓고선 계속 우리가 기도하든지요. 사무엘이요.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로 만들었느냐? 완전히 영적 쇠염이 될 정도로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잘하는 아이들은 또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지만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은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하나 찾거든요.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인도받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 목사님이 은호를 어제 데리고 잤나 봐요. 맞나요? 예? 예, 그러니까요. 데리고 잤대요. 그러고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막 했겠죠. 어떻게든지 하다가 보면 세워지는 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느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될 정도로 딱 세워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치유가 되냐? 자신도 있겠지만 가문과 가정이 치유돼요. 그 한 아이 때문에요. 다른 후대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라.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아이가 한 명만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한 명만 딱 세워진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겠죠.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졌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까지도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완전히 가문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그런데 엘리 가문만 오늘 적혀져 있는 것 같지만 3장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 가문이 대표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교회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너지겠죠. 언약궤가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3장 이후에 4장에 보면 뭐가 되면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뺏겨버립니다. 요 이후로요. 4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겨져 가지고 가지고 가게 되죠. 교회가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국가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국가까지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하면 블레셋으로 인해서요, 이 이스라엘은요 계속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힘든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3장에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엘리 가문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이 사무엘이요 완전히요 영적인 서밋으로 딱 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미래를 향해서. 엘리가 놓쳐버린, 제사장이 놓쳐버린 그 언약을 찾고 딱 영적으로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3장 19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의 손을 딱 잡아주는 거죠. 역사하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그 학생들, 이제 좀 기억이 나서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한 7, 8명 돼요. 다 고2였어요. 곧또래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요. 진짜 다 하나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요. 그 나머지 후대 렘넌트들이요. 또한 그 위에 선배 렘넌트들이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 친구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7, 8명이 제대로 서게 되어진 배경이 누가 있느냐. 거기 있는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요. 자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아들하고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이 굉장히 뭐냐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술, 담배는 뭐 기본이겠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학교에서도 문제 상당히 일으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를 놓고요, 그 엄마가, 그 권사님이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망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요, 놀랬어요. 근데 그 아이 또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그 딸의 친구들이. 그 딸 친구들이 쭉 있는데 그 딸 친구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계속 같이 어울리는데 어떠냐면은 이 엄마가 망대가 딱 되어졌는데요. 진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 상태 바꿔달라.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쓰임받는 영적 서밋 되게 해달라. 그런데요, 그 아이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 한 명이 바뀌었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충격을 받고, 복음에 학교에서요, 자기와 똑같은 문제 있는 아이, 왜냐면은 버림받은 아이거든요. 걔는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았으니까 자기와 똑같은 아이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쭉 얘네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생님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까지 다락방을 했어요, 얘가. 그래 또 이제 한 해는 이제 꼴등했던 아이, 그 아이는 또 이제 이 아이는 또 이제 얼굴도 좀 반반하고 또 괜찮고 또 이제 사교성도 많고, 그러니까 얘가요, 사귀는데 하나님이 누구만 붙이시느냐?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붙이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았는데 얘가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눈빛을 보니까 얘네들은 노는 애들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야, 너 학교에서 공부 좀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뭐냐면 얘요? 1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반에서 1등? 그랬더니 무슨 반에서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전교 1등 하는 애가 나만 1등이에요? 얘도 1등이에요. 얘는 3등이에요. 봤더니 전교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걔네들하고 이제 이제 좀 얼마 정도 이제 계속 다락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요, 어떠냐면은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놀랍더라고요. 교회 아웃사이더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찾아가지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청소년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세워지더라고. 사무엘 한 사람이 딱 서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3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말한다고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렘넌트들 후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겁니다. 그냥 모여라 해서 모일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 렘넌트들이요, 쫙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따라오는 거죠. 자기 부모들이 따라오고 자기 친구들이 따라오고 얘를 통해서 본 것을 보면서 진짜 모델로 삼고 싶다. 진짜 이 아이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냐? 앞으로 나라를 바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죠.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붓게 하고 나라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하느냐? 요런 한 아이 세우자.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의 성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인도받고 같이 응답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아이들 보고 랩런트들 보고 너 언약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정확한 언약 잡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죠. 과거를 붙잡지 말고요. 내 자녀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내 자녀가 말씀을 안 들었다 그거 보지 말고 무엇을 보느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이런 선교 대상의 후대들 살리는 응답이 우리 교회에 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그 속에 정말로 내 자신이 망대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